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저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델이 되고 정인이 되는데 보정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친히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하며 믿음이 샘솟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감사와 평강과 하늘의 영광만 우리 것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송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라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번 한 주간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교회를 축복하셔서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신앙 안의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 한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을 한 주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나선 예수의 피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 될 수 있도록 불마와 불병거 예배를 지켜주시고 끝날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런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13절부터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모세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 땅에 유일한 복받는 길이요. 바위나 심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또 우리가 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건강하면 된 거지. 우리가 화목한데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고, 그것이 아니 평생이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세계가 지옥이라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진짜 행복은 천국부터예요. 준비하는 날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써서 이해하기 쉽게 옛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라는 게 무서워요. 하지 말라는 게 무서워요. 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많이 어렵죠. 어린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율법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와요. 문제의 뿌리,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잘 알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창세기 3장.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 왜 모세가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해놨을까? 물론 있는 이야기니까 써놨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줬을까? 깨달으라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무도,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요 사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알잖아요. 네피림 사건이지만 이게 네피림이 아니고 실은 사단이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운명에 잡힌 거예요. 운명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무서운 인생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마귀의 종. 운명에 잡힌 거예요. 꼼짝 달서 못해.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요. 이게 지옥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인생의 가장 누구도 이게 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서 새로운 뭐죠? 새 언약을 줬죠. 새 언약. 이게 뭡니까? 복음. 이걸 보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새 언약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직에서 뭐죠? 창세기 13절 우리 12장을 보면요. 이거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떠나야 될 땅이에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 때문에.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아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담. 아담만 그러게 우리가 아담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려면 태어나지 마라. 그렇죠? 반드시 떠나야 돼. 이 새 언약을
주셨죠. 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죠. 1.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와야 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 전부 멸망이요. 장망성입니다. 어둠의 땅이요. 멸망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새 언약 속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란 말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오직 성령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회복. 신분과 권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직 예수 할 때 뭐가 무너지냐면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이때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창세기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죠. 1장 1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성삼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배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뭐죠? 땅의 권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VDIP.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와요? 5가지 힘이 와요. 반드시 떠나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1장 3절, 12장 3절이 12장이죠.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여기요. 새 땅이요. 옛 것이고 새 것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근본 문제. 새 언약 예수 안에 있습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이쪽으로 집어나가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새 언약.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미션을 받아요. 이게 인생의 길이요. 다른 길 없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 자,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시 아니면 아니 됐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겠고,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렘넌트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일이요. 자, 그러면 이걸 알면요, 사실 이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서론 보면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온 인류와 개인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나중이다. 그분이 주인공이요. 그분이 처음이요, 과정이요, 나중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예요. 그때 밑줄을 딱 쳐야 돼요.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려져요. 못 누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만큼 불신앙이 들어오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가 되려면 몰라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승만 씨는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이승만 씨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장로했던 이 김영삼 씨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이명박 씨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갑자기 하는데요.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얼른 말을 못 했어요. 근데요,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그 답을 주셨어요. 왜 이승만 씨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하와이 가서 이름 없이 죽었을까?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요. 정치, 독립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고였거든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독립.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 달랐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거요. 이승만 씨가 그걸 했더라면, 미국을 보고만 하고 한국의 조선을 보고만 했더라면 그분은 더 큰 위대한 일을 했을 것이다. 김영삼 씨가 왜 대통령을 하고 어려웠어요?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소원은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는 대통령 되기 위한 발판이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니요. 이명박 씨는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가니까. 이명삼 씨는 정치인이고, 이명박 씨는 이게 산업인이고, 이승만 씨는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뜻은 성취하고 대통령 때까지는 됐는데는 모르지만요, 그의 삶의 미래는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물론 지옥 갔냐? 그건 아니죠.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딱 하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위대한 사람들은 맞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세리요한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해. 이게 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어제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데, 맞췄다. 맞구나. 그분의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가 보이고, 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구나.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생각을요, 이번 우리 4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확 넓히면 돼요. 온 세상은 다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온 세상은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그걸 알면 돼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 없는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참 놀라운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을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예수 형상을 닮았구나. 그걸 알게 됐죠. 두 번째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 오늘 골로새에 나온 얘기니까. 그분 만물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스스로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만물이 가득하네. 이 말을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자꾸 착각이 들어요. 어떤 거. 이게 저는 되게 이제 정치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그게 왜 그렇게 나와요? 왜 자본주의, 공산주의 왜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난공불락이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막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물이 그 안에 있다. 모든 사상, 모든 이념, 모든 종교,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권력이 다 있어요. 그렇죠?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들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보다 넓은 분이 없고 그보다 높은 분이 없고 그보다 깊은 분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높이 보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가 넓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다. 그 끝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을 처음에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다. 첫 번째는 창조주다 하는 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만물의 주권자다. 얼마만큼은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가 그로 말미암고 그거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대통령에서부터 직속상관까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내 직속 부하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일단 세상은 상하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횡적 조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하 조직이에요. 그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또 주권만 그랬습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주권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꽃 하나까지도 들의 풀 하나까지도 모든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닐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13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로 위에 직속상권에서부터 저 높은 청와대 대통령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위냐 아래냐. 아랫사람 같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윗사람 같으면 존경해야 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위와 아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모에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통령이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대통령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실 것이다. 이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근데 독립운동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일본에게 뺏겼습니까?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독립시켰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뺏길 때 우리가 한 번 총이나 쏜 적이 있습니까? 한 방도 안 쐈어요. 나라 빼앗을 때 우리가 총 한 방 쏜 적이 있습니까? 한 방도 쏘지 않고 회복했어요.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시면 그래 돼 있어요. 전쟁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편을 잘 되어가지고 그냥 전성국도 아니요 실은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독립했어요. 일본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거예요. 북한국, 남한국을 누가 나눴을까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사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독립운동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늘 이분들이 말로는 이들의 후대들은 왜 이렇게 우리 생각해도 막 정말 잘 돼야 돼갖고 막 위대한 정치가들이 돼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건데 나는 역사책을 보면서 이상하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고.
복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왕을 잘 섬겼어요. 다만 복음에 어긋난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했죠. 그렇다고 막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다윗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을 건드는 건요, 사울 왕을 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그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우리와 묻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 나와 묻지도 않고 그분이 자기 아들 십자가를 아들 죽이셔서 우리 죄를 해상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 사함을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참 감사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행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이미 옮겼다. 우린 난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경선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 왕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백성일 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까 전도자가 얘기했더니 특별 사모님께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특별 사멸권을 가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 명령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릴 수 있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백성이 왕을 질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게 독립운동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바벨론 70년 끌고 간 게 누군데요? 하나님. 70년 이제는요, 문무림해도 못 나와요. 독립운동 해도 안 나와요. 아셔야 돼요. 때가 되면요, 연약해도 무능해도 다 나왔어요. 그게 역사 이야기야, 구약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로마 성국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는데 어떠해요? 로마 이길 능력이 있어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를, 흑암을 이길 능력이 없던데. 그러니까 육적 싸움을 싸우지 말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거든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주시다. 백마를 탄 심판자, 그죠? 계시록 20장 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불못이 더 무서운 거예요. 속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요. 석국대도 잘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꾸 이런 소리 말하면 어려울려나 몰라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지 않았으면요. 한국은 대원군이나 이런 수준, 고종 수준 갖고는요. 근대화 못해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가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이 세계화 될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 6.25 전 세계 16개국 나라가요. 여기 와서 그들의 문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화된 거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을 쓰시려고요. 그 어려운 코스를 할 거예요. 오늘날은요. 전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 35년이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이 오늘은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남들은 뭐라고 욕하려나 몰라도. 제가 본 역사는 그래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요. 백마를 탄 심판자, 누구든지 생명체계로 가지 못한 자는 불모이다.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라. 영원히 세계를 준비하라. 어린 양의 성전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선택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그렇잖아요. 그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 안 나가도 괜찮아요. 병이 아직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 귀신이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 병이 아직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요. 금방 안 고쳐주셨어요. 2년 후에 고쳐주셨어요.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올 때 고쳐주셨어요. 그때 고쳐주셨어요. 병 고쳐줬으면요. 저는 예수 안 믿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열문둥이 같죠. 9명이 그냥 병 고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문둥병자가 문둥병 났으면요. 행복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요. 거기 아들이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알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보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십자가가 지금도 보이지 않냐? 보여야 되는 거거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예수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자 고백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이거든요. 아는 거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은 또 말하기를 자기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래요. 뭐래요? 구원을 받게.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에요. 아들. 그렇죠? 그래서 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하심이 아니요. 그러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노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자면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미션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꼭 확인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에베소 그 앞에 두 개를 먼저 봐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그리도 밖에 있는데 구원 밖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백성이 지역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 하나님 나라 밖이라고 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못해요. 마귀 나라지 뭐. 약속의 언약에 약속이 없다. 절망이지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큰 사업을 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되는 게 목적도 아니고요. 재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대통령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9절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아래 있다. 엄청난 게요. 옛 언약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온갖 문제, 갈등이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 빨리 벗어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길을 안 가는 사람, 여기가 좋다고 대통령 됐으니까 여기가 좋다고 전부 섞는 거예요. 마귀에 섞는 거예요. 재벌 됐다고 여기가 좋다고 섞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있어요. 모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잡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땅도 없는데 집을 졌다? 아, 참. 길도 안 났는데 차를 샀다? 허이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땅도 없는데 남의 땅에다 집을 줬다? 허이, 다 알아야 돼요. 아니 차를 샀는데 길이 없다? 갖다 뭐합니까? 집을 씌워놔야지. 참. 우리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 그 집 헐려야 되는데 그 집 폼 잡고 내가 이 집 줬어. 자본들 볼 헐려야 되는데. 산들 뭐예요? 타지도 못하는데. 이런 놈의 일이. 자, 그래서 세 가지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냐? 예. 밖에 있는 것이 거의 부지기수요. 아직도. 들어왔다 한 번에 오늘 밖에 있고.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은혜 받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믿고, 또 듣고. 밖에 있는 거 또 안을 끌어들이고.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막 이런 것들이요. 지식들이요. 천지에 막 그리스도 밖에 막 쓰레기같이 널려 있는 거. 다 주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내 치 누가 가져갔냐. 아이 세상에. 뭐 그런 황당한 얘기였어요. 자기 취지가 아닌데 내 취지 어디 갔냐고 탐욕하고 살아라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정말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한가? 여기에 자꾸 각인, 불의, 체질 하나씩 또 충분하냐? 또 확인해야 돼요. 난 아직도 불만한가? 아직도 불안한가? 자꾸 집어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뜻을 위해 살고 있는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나는 부합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 둘이 딱 앉잖아요.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하나는 100점, 하나는 0점이에요. 갑자기 어떤 애냐. 100점 맞은 애는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보고 싶은 거예요. 0점 맞은요, 그 시간부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빠 만난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멀리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싫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요. 지금 0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0점을 향하여. 그 내 인생이 거기요. 행복과 불행은 거기서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구원하는지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주를 위하여 작은 거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는 말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93장 우리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정말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의지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라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부를 때마다 새 힘이 되는 예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변화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세상 것 좋은 데가 너무나 많자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다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온 삶을 다 주께 드립니다. 연약한 건 바꿔서 힘으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서 넘치게 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는 깨끗하게 하셔서 돌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업 그 예물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는 아직도 계속되네요. 예, 언제 끝날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바로 이제 중지사대학원이 또 시작합니다. 도시락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지한 대로 6월 달부터는 예배가 정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밥을 아직 조금 그래서 밥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예배 나오시고 특별히 금요철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매일 안 되면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이셔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예배할 때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 은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송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금순 집사님께서 차량을 운행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어요.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오실 분들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셔서 같이 오시고 갈 때 포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마두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교회까지가 길이 멀다, 그런 분은 교회다 얘기해 주시면 서로 상의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영어전도학교가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김명 집사님 아들 박세현 군이 필리핀에서 이제 7년 동안의 모든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고요. 이제 일본으로 유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93장 4절 우리 한번 외쳐야 되겠네요.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원한 기쁨, 완전한 사랑,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만 안에 있게 주만 바라보고 주만 말하시는 착한 백성 축복하소서.